가리리라. 알듯이 죽든지 태우대로 하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다가 아버지의 뜻에 중심을 두기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기도도 많이 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도 많이 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의 관심사는 업적이 아니요, 성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떠한 실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슨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오늘 뒤집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내 뜻은 십자가에 완전히 오늘 못 박게 하여 주세요. 내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자꾸 우기는 이 못된 버장머리 주님, 오늘 내 정체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기고 또 주님이여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깨어질 뿐입니다. 깨어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여, 아버지의 뜻 앞에 주님 내 뜻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려놓고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 속에 꽂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 속에 강타하여 주세요.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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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간을 쓰신 예수 나노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롯이
어찌할꼬 기대 죄를 어찌 다 용서 받을까 보지 두 손 모아 참회하리 무릎을 건너보리라 아멘. 길 가기보다 가시나길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아멘. 오늘 다 뜻을 갈아 끼웁시다. 안 돼, 이거 내 뜻 이거 안 돼. 이 상태에서는 우리 청교도도 안 돼. 이거 백날 은혜 받아도 안 돼. 기가 막힌 말씀, 세계적인 말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줘도 안 돼. 하나님은 밀어주지 않아. 하나님이 밀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 외에는 절대 안 밀어. 하나님은 안 민다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게 보면요, 이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깊은, 주님은 이 관심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33년 반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야. 우리는 내 뜻이 중심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 아버지의 뜻, 내 뜻, 다시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이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뜻이. 마귀의 뜻은 언제 생겼냐면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는 마귀의 뜻은 이것은 보좌입니다. 보좌. 따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찬탈로부터 이게 사단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사단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찬탈이야. 보좌 찬탈. 그러니까는 지금도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보좌를 자기의 보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좌 싸움이에요. 보좌입니다. 이게.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으시면 우리 오늘 여기서 명쾌하게 확실히 이거부터 정리를 확실히 해야 이게 뭔 역사가 터지든지 한국을 뒤엎든지 성령의 불이 떨어지든지 세계적 은사가 임하든지.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무엇을. 보좌입니다. 보좌. 한 번 더 해서 보좌. 나의 보좌를. 보좌입니다. 이게 사탄이도 다 여기로부터 뜻이 생긴 사단의 뜻. 사단의 뜻. 사단의 뜻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그리라. 이게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 이 사단의 뜻인데 이게 사단의 뜻이라면 사탄 원수 마귀가 결국은 이걸 가지고 원수 마귀 지도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지는 것이 죽음인데 그것 죽었을 뿐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결국 그걸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인간의 뜻은 이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뜻은 분리요. 분리. 따라서 분리. 인간의 뜻은 분리입니다. 분리야. 자, 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세월 허비하지 말고 이제 세월도 없어요. 일할 시간도 없고 이 세상에 오래 살 시간도 없어. 임상 실험하다 세상 끝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봐요. 목회를 해도 결국은 목회가 자기 보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보좌. 따라서 자기 보좌. 자기 보좌 만들기 위해서 목회한다니까. 그 봐요. 한국에 크게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보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분 뒤집어 쓰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모으고 이렇게 해다가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 맞다. 하나님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큰 교회도 만들고 하지만은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봐요. 이 보좌와 영광은 이것은 직결되어 있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있어. 나는 사람에게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이 독약이야, 독약. 우리의 흠모의 대상인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는 그 주님은 독약인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영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관심, 사람으로부터의 집중. 한국에서 크게 일한 목사님들 보세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보라고요. 그 얼마나 강남에다가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땅만 10,000평이에요. 10,000평. 강남 한가운데 여기 합동 측 목사님들은 거기 목사장로 기도회 많이 가봐서 알죠. 충영교회 크기가 얼마나 큰지. 땅만 10,000평이라고. 10,000평. 땅만 10,000평이야. 그 강남 한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광과 그 보좌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려고 자기의 아들같이 키웠던 그 신성종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이종윤 목사님 다 날려버렸어. 다 중간에 억울한 누명 뒤집어 씌워서 다 쫓아내버리고 결국은 그 자기의 보좌를 이어가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거기다 세웠는데 세상에 이놈의 아들이 왼순지를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세운 자기 친아들한테 쫓겨난 거예요. 지금 충현교회,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이 왜 대종들을 그렇게 마무리를 만들까? 개망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연세가 92살이시죠. 여러분 절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보좌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가서 꼭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봐요.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훈을 삼기 위해서, 뭘 삼기 위하여? 삼기 위하여. 봐요. 한경림 목사님 봐요. 통합 측에서 영락교회라고 한국의 그 대표성의 교회를 세워놓고 남한산성 영락기도원 수유리 그 재단이 얼마나 크며 정권으로부터 정권과 야합을 해가지고 한경림 목사님은 정권과 야합하는데 도사예요. 도사.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하고 하고 박정희 할 때는 박정희하고 전두환하고는 전두환하고 아주 이 체류를 타는데 명수요.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보좌를 만들어 놨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참 우리에게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옮길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고약한 그 비판하기 좋아하는 목사, 젊은 목사들은 한경진 목사가 과연 구원받았겠냐? 왜? 치매 상태에서 예수가 누구요? 뭐 우리가 그 대종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론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보좌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봐요. 비극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으로. 정강훈 목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뿌리쳐 내려놔야 돼. 보좌를 만들면 안 돼. 보좌 만들면 그건 하나님은 보좌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는 거야. 양보하는 법도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좌 같지도 않은, 그래도 김창희 목사님이나 한경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보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 보좌 같지도 않은 걸 아이고 아버지 보좌 같지도 않은 똥 같은 보좌를 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으려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기냐고. 오늘 홀딱 뒤집어져야 돼요.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우리 다 깨가지고 홀딱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보좌 내려놔야 돼. 보좌 같지도 않은 보좌를 요 속에다가 딱 가지고 말이요. 안 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적은 김창희 목사님, 통합적 김창희 목사님, 저기 저 천호동 무슨 교회지? 광성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10만 명 모이잖아. 모이는데 세상에 아들같이 키웠던 그 부목사한테 그 교회를 넘겼더니 아이고 지금 대법원에서 결국은 졌어요. 져가지고 결국 그 교회 다 내줘야 되고 그 부목사 그놈만 다 내고 개망신이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 대종들의 마지막 비극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 그분들이 예를 들 쓴 것도 아니고 눈물을 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업적을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목말라 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막 목숨 거는 것들을 그분들은 먼저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개망신 시켜버려요. 마지막에 가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예 똥치를 해버린 거예요. 똥치.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보좌에 손을 대고 자기의 보좌에 거기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역이용 당하지 말아야 돼요. 역이용 당하지 말고.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우리 김충기 목사님, 아이고 평민 목사한테 넘겼다 개망신다고 쫓겨났잖아. 쫓겨나고 양순이 수양관에서 쫓겨났어. 양순이 수양관에서 막 강제로 짐 다 뜯어내고요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난다. 근데 우리 아버지 흉을 내가 한번 보자면
김충희 목사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압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목회 5년 남았을 때, 김충희 목사님이 목회 5년을 남았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니까 양수리 수양관 가서, 나는 새파란 난 자식 같은 사람이니 그동안에 뭐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작심하고 가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충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5년 남으셨는데 그 김충희 목사님이요, 피영민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겨줄 때에 교회에 빛이 하나도 없었어. 그 큰 교회가. 그 강남구청 앞에 땅이 3,000평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전체 재산이 1조 원이 넘어. 1조 원. 얼마? 아이고, 1조 원이 넘어. 1조 원. 1조 원이 넘어요. 그 재산 전체가. 근데 그래서 내가 김충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5년 남으셨는데 그때의 교회 현찰이 빚 하나도 없고 은행에 통장에 현찰이 40억 있었어. 40억. 이 40억이 있었다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빚이 많아요. 교회가 빚 하나 없고 현찰 40억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안 많아. 김충희 목사님은 이 모험을 걸거나 막 교회 빚내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예 그냥 꼼꼼히 짚어가면서 하고 해서 따박따박 돈 모아가지고 돈 생기면 일하고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현찰이 40억이 40억. 40억이라고 해도 여러분 눈이 왜 그 모양이요? 40억이 누구 이름이야? 아이고 참냐 여러분. 40억이 누구 이름이야? 4억만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 하겠다. 현찰이 40억이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 목사님, 지금 40억 있는 거 하고, 40억 있는 거 하고, 돈 60억 빚져봤자 그 큰 교회는 60억은 빚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60억에서 100억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바로 거기 있죠. 평촌, 그리고 분당, 그리고 일산 해서 10개 도시에 10억씩을 해서 목사님 교회를 세우세요. 개척교회를. 그러면 목사님이 은퇴한 뒤에도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 설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권력을 분산시키세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 그래서 10개 교회를 세우는 중에 10개 중에 2개는 목사님의 친아들이 둘 다 목사니까 10개 세운 것 중에 2개 10억짜리 2개는 목사님 아들한테 일산을 주든지 분당을 주든지 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데모한 사람도 없고 흉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10개 세운 것 중에 2개를 목사님 아들한테 준다고 누가 말하겠냐면 맞죠? 그죠? 그렇지. 10개 세운 것 중에서 10개 세운 것 중에서 2개를 자기 친아들한테 준다고 그건 누가 욕하겠냐 이거야. 그건 다 잘한다 그러지. 맞죠? 근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며칠 들여서 목사님한테 내가 막 양해를 구해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내가 목사님한테 와서 무슨 말씀 드린 적이 있나요? 이것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꼭 이렇게 해라. 신신 부탁을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다 강남중앙교회 거기다가 집중해. 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조금 더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욕심 대장이에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사정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 사정을 했어. 목사님 시범적으로 몇 개나 한번 해봐. 시범적으로. 안 된다 그래.
그런데 결국은 봐요. 그렇게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진리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루기도 전에 여러분은 지금 벌써 보좌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재산 다 모아봤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밖에 안 되는 걸 그 위에 벌써 이 보좌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기 보좌를 그걸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이여 도와달라 그러니 하나님의 고개는 거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야, 너는 싹수도 없어. 한국의 큰 종들은 처음에 이룰 때는 그래도 내 보좌를 위해서 이루었고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사기쳤지만 니는 야 생기기도 전에부터 사기치려고 그래. 청교도는 출발부터 보좌를 사기치려고 그래.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얼마나 여러분이요 우리의 사단의 이 보좌, 이사야 14장 이 하나님 보좌,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오늘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달라기 전에, 세계적인 능력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확대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아멘. 그 한국의 근래의 해방 후에, 해방이 된 후에 하나님의 한국의 큰 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비극으로 맞춰버려요. 비극으로. 응? 비극으로 맞춰. 치매 오거나 뭐 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울지 못해. 저 대구의 김덕신 목사님 합동측 그 동부교회 그 얼마나 큰 교회예요. 은퇴하시고 세상에 주일날 축도시켜 놨더니 축도 시간에 목포의 눈물을 불렀어. 치매가 와가지고. 그 도대체 뭐냐 말이야 도대체가. 무디처럼 이렇게 하고는 못 죽냐? 무디처럼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진다. 아멘. 드와이델 무디는요 임종 직전에요 하늘이 열리도다 땅이 꺼지도다. 아멘. 누워있다가 임종하기 직전에 펄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사람 보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은 뒤에 나를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뿐이다. 그리고 탁 눕더니 그냥 죽어버렸어. 하늘나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기 전에 도대체 지금 내가 근본 출발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근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방 이후에 지금 태교의 한국의 큰 종들은 거의 비극으로 맞춰버려요. 치매 오거나 거의 영광스럽지 못하게 다 비극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대면, 아버지의 보좌에 손을 대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임종이 가까워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두 손 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손 들어야 돼요. 온전히 보좌는 주님께 돌려드려요. 아멘.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봤자 하도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많이 속아봐서 많이 사기를 당해봐가지고, 많이 하나님은 사기를 당해봐가지고 안 믿어. 이제는 40일 금식에도 안 믿어. 너는 능력 줘봤자, 은사 줘봤자 너는 결국은 이 짓 하에 이제 네 보좌 만들려고 그래. 보좌는 우주 가운데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의 보좌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의 보좌. 따라서 아버지의 보좌. 우리 다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는 다 거꾸로 져야 돼. 다 거꾸로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 주지 말라 그래도 더 세게 주시고, 능력 주지 말라 그래도 더 세게 주시고, 은사 위에 은사를, 말씀 위에 말씀을, 능력 위에 능력을. 자세히 여러분 자신을 속을 한번 딱 들춰봐요. 딱 들춰보면 과연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보좌 만들게 하고 있는가, 사단의 보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니까요. 살펴보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경험이 있어서 이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끈적끈적하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얼마나 인간이 자기 보좌에 대해서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냐, 이걸 분리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봐라 해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래요. 단체 사진을 찍어서 탁 보면, 단체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딱 해서 사진을 딱 보면 누구 거부터 먼저? 이게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 단체 사진 딱 찍은 거 탁 나오자마자 목사님 사진 먼저 볼 것 같지? 아니요. 전부 지 사진 먼저 봐버려. 이게 선악과의 위력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은혜야. 선악과의 은혜.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잘라내야 돼. 거기까지 잘라내야 돼. 그래서 잘라내자. 거기까지 잘라내자. 아멘. 학교 운동회 가지고 내가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래요. 운동회 가가지고 애들 달리기 할 때 1등 가는 놈 쳐다봐, 지 새끼 쳐다봐. 꼴등을 가도 지 새끼 보지 1등 가는 놈 안 봐. 이게 거의 본능화돼 있어. 본능화돼 있다고. 오늘 우리 여기서부터 이게 신의 성품에 가야 되거든. 신의 성품에 가야 우리가 거기까지 이룰 수 있지. 신의 성품. 무슨 성품? 신의 성품에까지 가야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청교도여, 이 시대에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한번 가보자.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 이 폐역해가는, 이 타락해가는 지구촌에 개신교가 무너져가는 바로 이 시대에 신령한 은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까지도 결국은 거기다 뿌리를 받고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은사를 갈증을 느끼니 지구촌에 지금 개신교의 복음이 무너져 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 극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청교도 우리 하나님의 사자님들이요, 정말로 신앙의 근본 뿌리 신의 성품까지 가보자. 우리 거기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주셔. 40일 금식 안 해도 큰 은사 주셔. 하나님이 팡팡 때려주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읍시다. 이번에 불을 받읍시다. 세월이 없어, 시간이 없어. 큰 불을 받고 큰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가야 된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은 보좌 만드는 거예요. 보좌. 인간도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게 인간들이 말이야. 인간들이 말이야. 그때부터 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해방 후에 한국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요, 거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맞춰. 비극으로. 하나님이 다 까발려가지고 그냥 개망신 다 시켜버리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 보좌를 0.1%도 사람에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영광과 보좌는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는 은혜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 은혜를 받을 뿐이지 영광과 보좌는 여기는 손대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탈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이거 습관화되다시피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거의 우리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이 한 날선 검으로, 아멘, 하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쪼개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보좌를 만드는, 이것이 아버지의 보좌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날선 검으로 우리를 관통하여 우리 자신을 쪼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정말로 우리 한번 신의 성품까지 가서 큰 역사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근본부터 새로 한번 정돈하고 이번에 한번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근본부터 주님의 아버지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근본부터 주님 틀을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시관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못 버리고 세상 길로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금이라면 어찌할 어찌 다 받을까. 두 손 모 참회하니 부르는 분이라. 골고다의 도열에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불기름내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여 사모한 신길 가무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증거하리라. 넓고 큰 길이에요. 넓고 큰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사모하며 하시니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이 증거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 같이 증거하리라. 어찌할 겁니다. 어찌할꼬 이내 죄
다 용서받을 가면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보니라. 아버지 골고다의 보혈에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에 성태게 하시니 그 사랑과 불기름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확실히 정돈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이제 안 돼.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되는 법이 없고, 된다 해도 결국 나중에 결국 비극으로 마친다고. 우리가 오늘 이 단추를 확실히 끼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우리는 아버지 뜻 없어져 버렸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아버지의 뜻 없어져 버려서 지금 없어지고, 다 지금 이걸 이루려고, 이거 내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을 동원해서 끌어들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마귀까지도 써먹어. 마귀도 조악하냐. 마귀도 내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마귀까지도 써먹어.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쪼개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섬세한 어느 선까지 어느 깊이까지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지금 이게 내 뜻과 마귀의 뜻에 얼만큼 오염되어 있는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쪼개내야 돼. 이것도 구석구석 다 쪼개 넣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의 제단 위로 던집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팍싹 쪼개져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뭐 이렇게 달라 소리 나는 별로, 가끔 뭐 달라고 하는 소리 있었겠습니다만은 난 이 달라 소리 잘 못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날 잘 밀어줘. 저도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게 밝은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 빛 가운데 있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오늘 공유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잘 밀어주신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더 세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주여! 다시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통성기도하고, 오늘 통성기도하면서 자기를 한번 잘 쪼개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뜻에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뜻에 오염되어 있는가, 때에 따라서 마귀의 뜻에 내가 지금 감염되어 있는가, 어느 부분인가, 정말 나는 아버지의 뜻에 삼켜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삼키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내 몸에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첫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탁 올려놓고, 이 첫 단추만 잘 끼면 이번에 뭔 일이 일어나. 뭐 홍동명 목사님이 뭐 안수했더니 소경의 눈이 떠졌다. 떠진 애 지난주에 여기 와서 간증했어요.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할 거예요. 이것을 탁실히 정돈하면, 요 첫 단추만 잘 끼면은, 할렐루야! 철저히 저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일 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오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그 두 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일 아침 10시 반에 여기서 다시 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번에 뭔 사건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너무 없어. 시간 다 지나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한번 삿바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 그냥 주저앉아. 씨름 선수들이 힘도 못 써보고 삿바 잡자가 뒤로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인생을 접을 수도 있어. 이래는 안 되니까 오늘 이번에는 철저히 우리가 깨어질 거 깨어지고 부셔질 거 부셔지고 우리가 첫 단추 잘 끼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